오늘은 요한 1서 1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속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중생함을 얻어 성령이 내 속에 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첫째는 예수 증거, 둘째는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 생활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아니하면 중생도 못하고 영생도 없습니다. 그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시면은 첫째,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옛날이나 현재나 미래에 조금도 변함없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에 관한 그 아름다운 선한 속성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아니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특히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의 성품인 사랑을 가지시기 원하십니다. 되게 가족을 보면은 그 아이들을 보면은 아빠, 엄마를 닮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면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삼일체 중에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속에 내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만일 내 생활에서 사랑이 나타나면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신다는 증거이고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곧 그리스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방언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자입니다. 만일 당신이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당신 속에 성령이 거한다는 정명이 거한다는 것으로 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유사한 방언을 흉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참 아론을 시켜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려 할 때 그것이 뱀이 됐죠. 와,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사탄도 바로의 신하들 중에 술사들이 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이 사탄도 유사한 흉내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뭐고 하니 은사입니다. 은사. 방언의 은사.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고급 차를 선물 받았다 해서 내가 그 인격이 아주 고급 차와 같이 그렇게 높아진 게 아닙니다. 내 성격은 개떡 같은데 그냥 선물을 그저 멀세리에서 하나 받았습니다. 또 무슨 롤렉스 시계, 아주 고급 시계, 비싼 시계를 하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인격이 아주 높아진 게 아닙니다. 내 인격은 더럽고 아직 추하지만 그 좋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은 개떡 같으나 고급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신앙 인격이 높은 차원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많이들 그렇게 오해하는데 내가 이제 방언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할지 모르나 그건 완전히 달라요. 선물하고 그 신앙의 인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방언이 아니고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는 방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꽹과리와 같은 잡소리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방언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이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풍겨 생활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이 뭡니까? 그 다른 사람이 그 향기를 만든 거죠. 다른 사람이 우리가 주는 편지를 읽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대사라. 그 예수님을 대표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향기다, 내가 무슨 예수의 편지다, 내가 예수의 대사라고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안 외쳐도 자연적으로 향이라는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저 사람은 과연 참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거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속은 썩어 있는데 개떡 같은데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해서 막 방언해봤자 그 다음에 가서 싸우고 사랑이 없고 미워하고 이러면 그 소리나는 꾸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죠. 사랑 없이 이러한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면 이 모든 것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시면 첫째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너희가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성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만드는 곳에서 그저 육신적인 정욕적인 사랑 이런 거 육적인 사랑 이걸 에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가족 간에 맺어진 강한 사랑이 있죠. 이것은 인간적인 가족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이걸 필레오라고 그래요. 필레오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인데 우리 인생은 이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사랑을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의 특징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오셔야만이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도 낮은 삼위일체죠.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육욕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 혼적인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고 더 깊은 정적이고 깊은 감정의 가족 간 사랑 이거 다 필레오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필레오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있는데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더욱 깊은 영적인 단계에 있는 사랑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면 대개 육신의 정욕적인 에로스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보면은 가요 노래, 사랑 노래 많이 전부 가요들이 사랑으로 다 차 있는데 그게 전부 에로스 아니면 필레오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 보면은 그 사랑이라는 말이 love인데 아주 그 의미가 광범위해요. I love 땅콩. I love ice cream. I love my 손자. I love my wife. I love my husband. 다 의미가 다르죠. 같은 말로 love라는 말을 쓰지만은 내가 땅콩을 좋아한다. 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I love 짜장면. 이러면은 그 말하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I love my wife. I love my husband. I love my children.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똑같은 love를 씁니다. I love 땅콩. I love ice cream. I love my wife. I love my dog. I love 짜장면. 이거 똑같아요. 헬라말은 그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에로스, 그 다음에 사람 가족 관계, 형제 관계 아주 깊은 사랑, 인간적인 깊은 사랑, 이것은 필레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무조건 주기만 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은 아가페 사랑.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이유 없이 잘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는 거 아니고 이유 없이 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 가령 젊은 남녀가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데이트를 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귓속말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할 때에 그 남자의 마음에는 불타는 육신의 정욕이 있어 그 여자하고 같이 관계를 맺어서 자기 그 정욕을 불태워보려고 하는 그 에로틱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아주 이기적인 말입니다. 나는 당신과 관계를 맺어 나의 강한 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당신이 어찌됐든 간에 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한다는 아주 이기적인 말입니다. 그 다음 둘째의 사랑인 필레오 사랑은 에로스보다 조금 깊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주고받고 하는 사랑입니다. give and take. 마음속으로 나에게 잘해준 것이 있지. 그래서 내가 또 갚는다. 내가 2번 너를 저녁 초대를 했으니까 너도 나를 한 2번은 초대를 해야지. 전화도 없고 한 번도 안 하니 이게 그 다음부터는 없어. 이제 이게 그 보수적인 사랑 그 주고받고 하는 거 give and take.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가끔이 아니라 자주 있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안 해주더라. 뭐 어떤 애들은 이렇게 말해요. 뭐 좀 티네이지 되고 아니면 뭐 커서 좀 돈도 버는 사회이 돼도 내가 어릴 때에 나에게는 소고기를 안 주고 그 동생에게는 갈비를 주면서 나는 그냥 소고기만 사주더라. 이거 가지고 지금도 막 나가 50이 다 됐으면서도 엄마한테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주 그 사랑의 갈구죠. 나를 더 사랑하고 제 아이를 더 사랑한다. 이런 게 이게 부모 관계를 할지라도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릴 때 돈 좀 빌려달라 했는데 안 빌려주고 하면서 어디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은 전부 아무리 형제, 자매, 부모 관계를 할지라도 필레오 사랑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부부 관계도 살아보면은 우리 마누라가 갑자기 막 옛날 한 2, 30년 전 일을 끄집어 내가지고 그것을 불현 듯이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어제 오늘 일어난 일처럼 덜추면서 막 얘기한 때가 있어요.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아내와 남편은 50-50이다. 그런데 결혼에 있어서 거기도 주고받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도 믿고 니도 믿고 뭐 이런 거 다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하기를 75대 25로 생각돼요. 어느 쪽이 75고 25는 내가 비밀로 하겠지만서도 이렇게 아무리 아내를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를 할지라도 형제를 할지라도 이렇게 아주 보수적인 사랑, give and take 타입, 완전히 자기 생명을 주면서 하는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내 가정 얘기를 한다면 내 아내는 나에게 말하기를 가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 가서 과거를 생각해보면 당신은 나에게 추억될 만한 일이 전혀 없어요. 이래요. 나는 쇠가 빠지게 가족을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오는 답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내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만 아가페 사랑이가 다르죠. 내게 돌아오는 것 없이 그런 거 바라지 아니하고 완전히 100% 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이걸 한다든가 뭐 이거 아니고 무조건 생명까지도 주시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말에는 그 아가페 사랑에 대한 것이 성경에서 두 곳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아가페의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아가페 사랑이 어떠한 것이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사랑은 사랑의 열매, 그 나타나는 그 현상인데 갈라디아서 5장 21절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래가지고 사랑 이래 나옵니다. 그게 막 9가지 성령의 열매라 하지만은 사실은 9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인데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 사랑인데 그것을 기술을 하려고 해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 봤더니 사랑은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아가페 사랑은 정말 우리가 만들 수 없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야만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또 갑자기 맺어지는 거 아니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파란 열매가 생겨서 그것이 점점 익어서 나중에 벌겋게 맛있는 사과가 되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아가페 사랑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표현하는 묘사인 것입니다. 그 바울도 아가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마지막에 그 7절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나에게 뭐 괴로움을 주고 하는 이런 가족이나 뭐 어떤 회사 직원이나 이런 참는 것입니다. 회사 직원이나 친구나 뭐 가족이나 형제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믿으며 앞으로 잘 되겠지 기도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바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거 안 보이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기 뭡니까? 이것도 참는 거죠. 반응 안 합니다. 반응 안 합니다. 그 마지막 보면은 이건 뭐 완전히 그 반응도 안 하고 반항도 안 하고 원수도 안 갖고 참고 기다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화달짝 나와서 한바탕 싸우고 이런 거 안 하고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기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 뿐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셀피시한 거 없고 완전히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밖에 없고 원수 안 갖고 그에 대한 악에 대해서 악을 안 갖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이와 같은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기다립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그치고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뭐 지식을 알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받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다라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놀라운 이런 카운슬링도 하고 하지만 그 다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에로틱 사랑 아니고 필레오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필요한 자에게 주며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필레오 사랑은 되돌려 받기를 원합니다. Give and take. 내가 주었으니 어디 너도 나에게 보답을 해야지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가페는 주기만 하고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저녁을 2번 사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2번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한번 했으니까 한 번은 또 하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네가 할 때까지는 난 안 해. 네가 나에게 대접을 하기 전에는 너를 다시는 초청을 하지 않을 거야. Give and take. 주면 그만큼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 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기대도 안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러한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조건 없이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주기만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이용해 먹는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까지도 참고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참으로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러한 사랑을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을 다 받지 말고 과연 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영이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한다면 그것은 성령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시기와 질투와 그저 뭐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이거 성령이 아니죠. 과연 그 영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성령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나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이러한 것은 사탄이 흉내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뭐 은사 이런 거 뭐 중심으로 나간다고 해서 그거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리라. 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 마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라도 거듭 안 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새 그 마귀 능력 받아가지고 그 이상한 일 하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도 혹 해가지고 하면서도 저들도 압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망이구나. 그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그들을 데리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그걸 좀 깨닫고 지혜 있는 사람은 알아서 그것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가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본 속성인 사랑 이걸 자기가 참 내신 중생을 얻은 자기에 주어서 그 사랑 계속 나타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구절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 원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빌립보서 5장에 보면은 저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모양의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모든 그 영광과 권세와 모든 능력을 한정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려고. 사람과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전부 예수에게 우리 죄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줄 어떻게 알 수 있나?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연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과연 그렇습니까? 야생동물의 생태계를 한번 봅시다. 카요테, 그러니까 토끼를 잡아 사정없이 잡아 찢어먹고 하는 그거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프리카의 그 동물 영화 보면은 사자 노루
물소 뭐 이런 애들하고 사는 거 보면 서로 잡아먹고 사자들은 그저 먹어야 되니까 먹는 게 고기밖에 없으니까 초식 동물이 아니고 육식 동물이니까 잡아 죽여야 합니다. 아주 물고 얻고 누워서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사자들이 모여들어서 막 양 사방에서 살점을 다 떼먹습니다. 이것이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있을까? 바울 뱀이 칙칙칙칙 하면서 독을 뿌리면서 짐승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자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연과 동물들도 저주를 받아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죽이고 서로 잡아먹고 하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자연의 생태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자연도 저주를 받아 바울은 말하기를 자연이 자기들의 원치 아니하는 것에 순종하고 있으며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심히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저주받은 자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로 인하여 여러분과 내가 모든 인생이 영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희생시킨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버지와 동등합니다.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 대신 영광과 능력과 권세 다 버리시고 영원 가운데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우리와 같이 태어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동정녀 마리아 어떤 남자가 관련되지 아니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이 그 죄를 다 지고 대신 속죄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죠.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순순히 죽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의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오셔서 철장으로 이 세상을 들그릇 부수듯이 부수는 그런 능력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초림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왔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나의 죄와 여러분의 지은 죄를 다 지고 대신 벌받고 죽기 위해서. 왜? 죄값은 사망이라. 죄 지으면 죽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왜? 나는 내 죄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인생을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습니다.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덮어 씌우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은 어린 양 대신 희생 제물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 어렵다함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 영생복락을 하는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참 딸로서 이 양자로 택함을 받은 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보면은 그 참 수치와 고통을 참았다고 했습니다. 왜? 앞으로 올 기쁨을 보고. 무슨 기쁨?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토록 우리 형님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생각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참았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수치는요, 빨갛게 놓고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치와 고통과 이 모든 걸 참으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영원토록 사는 그러한 가족을 만들 그런 기쁨을 바라보고 참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나의 죄를 위해 살 때에 그 이상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여지가 우리가 없습니다. 그 이상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했죠. 사탄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자주 넣어주곤 합니다.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명은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때로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왜 내가 이런 암에 걸려 있을까?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자리에 있는가? 내 가정 문제가 왜 이런가? 내 자식이 왜 이렇게 됐는가? 아이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이 생길지 모르나? 이런 어려운 자리에 빠질 때 나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합니다. 그것 봐. 하나님 너 사랑 안 해. 너는 죄를 많이 지었어. 너는 이 사업도 망하고 자식도 안 되고 너 병이 암이 걸리고 너는 죽었어. 이러는데 이건 사탄의 사긴 속임수예요.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내가 예수를 이제 믿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갈라져 있다는 뜻입니다. 내 영이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무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로 인하여 내 영이나 여러분 영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 그 죄에 대한 값은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멸망,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바쳐져서 하나님의 그 분노와 죄에 대한 참 하나님의 그 의분 이것을 씻게 하시고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왜? 예수 때문에. 그래서 화목제물로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영으로 온 것도 아니고 천사로 온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와서 그러나 죄는 없어야 합니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그걸 화목제물이라고 해요. 그 히브리 원래 헬라 말에 그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무슨 말이냐니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죄 짓는 자는 죄값은 사망이라 반드시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와 의는 절대 굽힐 수 없습니다.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죄 지으면 죽어야 합니다. 그 누구 죽느냐? 자기 아들 대신 보내줘서 그 죄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법궤 위에는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을 시은자라 그래요. 그 mercy seat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맞대면서 금으로 쳐서 만들었죠. 구약 시대에.
근데 그 자리가 시온자인데 은혜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 법계 속에는 죄값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의와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노가, 진노가 거기에서 이글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하고 없이 하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 죄 대신하여 화목,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힐라스테리온, 시언자, 그 은혜 자리가 됐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고 당신과 나와 사귐을 가지기를 심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어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기를 심히 원하십니다. 믿는 자들의 죄를 모두 없이 하시고 당신과 사귐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영생을 가지게 된다는 뜻은 성경의 정의가 실제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이 시간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죽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숨을 쉬고 있다면 당신은 생각하기를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내 속에 죄가 있다면 실제로 당신의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신적으로 숨을 쉬고 있으니 살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뇌출혈이 생겨 스트로크가 왔다. 그래서 정신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응급실에 아주 앰뷸런스에 실려서 갔습니다. 뇌 손상이 왔습니다. 호흡을 잘못합니다. 산소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계에다가 시켜서 산소를 공급하고 또 심장도 심전도에 연결해서 심장 박동이 뛰는 것을 우리가 스코프에서 보고 또 뇌도 연결해서 그 뇌파의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뇌에 공급해서 연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지금 뇌 상태와 심장의 상태가 어떤지 혈압과 그 다음에 그 산소 농도가 어떤지 이걸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말도 못하고 누워서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요. 아무개 부르봤자 꼼짝도 안 하고 누워 있습니다. 되게 세게 꼬집으면 손을 약간의 움직일 정도예요. 그럴 때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러나 갑자기 그 스코프 화면에서 심장 박동이 끊어지고 뇌파가 사라지면서 한 줄로 평행선으로 쫙 나타납니다. 심전도도 뇌파도 다 사라지고 한 줄로 나타날 때에 아이고 그때 보니까 동공이 확장되고 의식은 사라지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꼬집어도 반응도 없을 때에 그 영혼은 이미 그 몸을 떠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갑자기 의사들이 오고 간호사들이 와서 진단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죽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육은 죽었지만 죽음이라고 해서 육과 영이 갈라지는 거지만 영은 하나님과 영원히 갈라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데 성령은 아직 죽음이 끝이 안 났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끝이 났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당신의 심장이 박도하고 있고 내가 살아있어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죄가 내 속에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어 당신의 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살아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은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어서 그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을? 어디서? 이 죽은 영을 다시금 자기가 죄를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를 없이 하고 믿는 자로 하여금 죄가 깨끗이 싹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는 어렵다고 칭해 주시며 그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육은 그저 한 8, 90살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 영은 영원토록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이 살게 되면 앞으로 육으로도 부활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의 용서함을 얻게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에 달리느냐?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어요.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이니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느니라. 이 마음이 우리의 의지요 결정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아직도 생명의 육신의 속에 내 생명이 붙어 있을 동안에 이 죽을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의 구주로 죄가 용서함 받고 내 영이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합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현재 육에 관한 그 보험을 들어도 딱 죽을 때까지 80살 90살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보험이 없어요. 계획이 없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 영원한 보험을 내가 소개하겠는데 예수 믿으면은 영원 보험, 영생복락 얻는 보험 얻게 됩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여러분 마음만 돌리면 돼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저도 라이프 인슈런스 옛날에 라이프가 아니고 텀 라이프 80세까지 들었는데 80이 좀 넘었어요. 이제는 돈만 다 버렸어. 그러나 나는 영원한 보험이 있습니다. 이 육을 떠나면 하늘나라에. 그래서 아마 제가 80세 가까이 되면 아마 가족들이 아마 살 만큼 살았으니 빨리 죽었으면 돈이라도 좀 살 텐데 할 생각을 할지 모르나 가끔 내가 그걸 말해요. 너희들 내 와이프한테도 내가 좀 80 이내로 죽었으면 좋겠지 그러면 소원을 그랬으면 좋겠다 할지 모르나 아니죠. 사는 게 좋지 않는데 80이 지나면은 80 몇이 지나면 끝 세상 보험을 못 받습니다. 그 짧은 인생이죠. 그들은 참 내가 믿음이 없어서 들었는지 몰라도 그 젊었을 때에 와이프가 덜작해 싸서 들었는데 하여튼 간에 이제 혹시 애를 낳고 내가 일찍 죽으면 이 아이들 어떻게 키우나 이런 거 좀 보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믿음이 없어가지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보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됩니다. 제가 영원한 나라의 보험 에이전트로 예수님 대신에 말씀드리는데 오늘 시간 영원한 보험 없으신 분들은 예수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얻고 믿음으로 마음 돌리면 돼요. 영생복락 영원한 보험을 오늘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도 아름다운 곳에서 이런 추한 무슨 이런 세상 같은 집 아니고 영원한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이 영원한 보험 제가 오늘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십시오. 아직도 죽은 다음에 계획이 없습니까? 이 시간 예수 영접하면 예수 보험 들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다. 이런데 무슨 하나님께 큰 유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 당신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 하나님과 격리된 상태인데, 그러나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당신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당신이 하나님을 더 완전히 알게 될 때에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39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엄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막 보니까 이거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내 다 아시면 내 배부까지 아시고 나를 참 막 오면막치하게 지으신 하나님, 내 배부를 아시는 하나님. 놀랍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거 놓치면 후회합니다. 지옥 가서 끌끌 예수 그래 믿었을 걸 왜 안 믿었는가 끌끌 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뭔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너 형제들도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용서하는, 그 다음에 이제 용서가 나오는데 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용서, 성경에서 용서하는 일이 많이 나오는데 용서 안 해주시면은 우리는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주기도문에도 그런 말, 주의 가르친 기도에 그런 말씀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이 용서도 그리스도를 표본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본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참 우리를 위해서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 안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말라고 주님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스데반도 그랬죠.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하늘 눈을 열고 예수님이 거기 서신 걸 볼 때에 참 그 사랑이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니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극치죠.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할 때에 이러한 사랑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자.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정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것 같이 할 수 있을까?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제물 이것은 죄값을 치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밖에 할 분이 없어요. 죄 없으신 육신으로 오신 이 하나님 예수님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로 보내시어 우리와 함께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전부 없어지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향하여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가지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도 그 손양훈 목사 같은 분은 자기 인거 손동이를 죽인 공산주의자를 잡아서 사형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 사형을 만류하고 내 아들 둘이도 이러는데 왜 또 아들 하나를 더 데려가려고 합니까? 내가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두 아들 죽인 자를 아들로 삼았어요. 그 사람을 집에 데려와서 밥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 부인이 밥상을 들고 오다가 막 그거 보고 자지를 쳐가지고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왜?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죽이지 아니하고 죽여도 마음이 시원치 않을 것인데냐고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 용서함을 받은 자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안용준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손양훈 목사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한국 국방부에서 잡아다가 사형하려고 할 때 하기 전에 손양훈 목사에 물어봤어요. 이 사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마시오. 내가 아들로 삼겠습니다. 두 아들 이런데 왜 그 아들까지 내가 이래야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양자로 삼았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할 때 용서해야 합니다. 잘못했다 말 안 하고 끝까지 자기를 잘못해놓고 주장하는 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종이 주인에게 1,6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 막 16억이나 되는 빚을 졌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빚을 갚아라고 호통을 칠 때에 이 종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장님 지금 내가 이런 금액을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해서 힘껏 갚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할 때에 그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 좋다. 그러면 그 빚을 내가 모두 탕감해 줄게. 없는 것을 해라. 포기하리 하고 용서해 줬어요. 이 종이 감사하며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뒷범으로 뛰어나와서 막 나오는데 어떤 동료 종이 하나 지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16불 빌려줬어요. 16,000원. 그걸 안 갚았거든요. 그 사람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여보게 일로 오게. 그 16불 16,000원 빨리 갚아. 지금 돈이 없는데 좀 참아주세요. 내가 꼭 갚겠습니다 할 때 이것 봐라 하면서 맥스를 딱 지워. 너 지금 안 갚으면 내가 당장 오게 가둘 거야. 아이고 그러나 내가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갚겠으니 좀 기다려주세요 할 때 그 동료 종을 오게 가둬버렸습니다. 그때 그 친구 동료들이 보고 너무 잔인하게 구니까 그 주인에게 일러 바쳤어요. 그때 그 주인이 그 종을 불렀습니다. 이봐라. 내가 너가 빌기에 그 1,600만 불이나 되는 16억이나 되는 돈을 탕감해 주었건만 너는 동료에게 16불 16,000원 그거 안 갚는다고 오게 가도 너는 일전 한 푼도 빠짐없이 갚을 때까지 감옥으로 보낼 거야 하면서 당장 그 종을 오게다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잘못했으면 해봐야 too late.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복락 얻게 된 이것은 돈으로 칠 수가 없어요. 1,600만 원 아니라 내 생명을 다 줘도 갚을 수 없는 돈인데 이 값인데 예수님이 대신 치료해 주시는데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형제가 내게 잘못한 거 돈 좀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막 악하게 굴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가 조금 빚진 데 대해서 혹은 작은 실수에 대해서 관대치 못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아주 책망을 하고
평생 갚지도 못하는 돈을 갚아야 된다고 하면서 옥에 가두었죠. 그래서 내 형제가 조금 빚진 것을 용서치 못하고 옥에 가둔다는 말인가? 이렇게 큰 불호령 같은 호령을 내려 그 사람을 옥에 가뒀습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볼 때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과연 크리스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알게 되죠. 오늘 이 하나님 사랑 우리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가족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우리도 용서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합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Now I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to those who speak in English. 1 John lecture 16. The theme is God is love. First of all, we know it by the witness of Jesus Christ. Secondly, the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the prophecy. If you testify, witness Jesus Christ, it's like you, Holy Spirit in you, witnessing that Jesus Christ is the Lord. Beloved,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is of God. And everyone that loveth is born of God, and knoweth God. And he that loveth not, knoweth not God, for God is love. 1 John chapter 4, verses 7 through 8. The second way I know, the Spirit of God is the fruit of the Spirit. In my life will be love. Love for one another. Beloved, let us love one another. God is a love. The love is of God. And it is the proof that the Spirit that dwells in me is the Spirit of God. If the fruit is a love coming forth from my life. Now, you may say, I know I have the Spirit of God because I speak in tongues. You don't know any such thing. Tongue is not a proof that the Spirit of God is abiding in you. Satan is able to counterfeit tongues. The real proof that the Spirit of God is abiding in you is love.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If I speak with the tongues of men and angels, and I have not love, it's not more meaningful than taking a cymbal, clanging on it, and making a noise. 1 Corinthians chapter 13, verse 1. It is a meaningless noise. The proof is the love. Jesus said, when the Holy Spirit is come, he will bear witness of me. I know it is the Spirit of God because of the witness that he is giving of Jesus Christ. I know that it is the Spirit of God because the fruit and the effects of it within my life is a love. A great love for my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The great love for the family of God and the things of God. And if you can love me, you know that you've got the Spirit.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is of God. Everyone that loveth is born of God and loveth not. Now this is the agape love. It isn't the mushy Hollywood junk that is passed off for love. It isn't even the phileo that we have within the strong family unit, but it is the agape. There is the love which is the eros. There is the love that is the phileo, deeper and emotional, whereas the eros is pretty much fleshly. Phileo is more involved with the emotions. But then there is a love that is of the deepest level, and that is the agape.
And that is a love in the spiritual level. Many people who fancy themselves to be in love are actually in eros. And it is too bad that within the English language we don't have a broader word as do the Greeks. We have love, and look what the word has to cover. Everything from peanuts to my grandkids and my wife. Hot fudge sundaes, I love them all. But what I feel for a hot fudge sundae is far different than that I feel for my wife, but I've got one word, love them. Now the Greeks, they had different words for the different types of love. Well, my love for a hot fudge sundae, I suppose, would be eros, a fleshly love. And it's too bad that we can't really define our love when we are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Because some of these young fellows that are going out with these girls, they whisper in their ears and say, I eros you, baby. I have a strong sexual drawing to you. The eros in reality is pretty much self-centered. I like the relationship for what I get out of it, but I don't care what you get out of it. It's what I am getting, the satisfaction that I feel. The phileo is a little deeper, and it is more of a give and take, reciprocal. I love you because we agree on so many things, and we can share, and you can add to my understanding, and you are interested in what I have to say. And it's give and take. Like someone said, marriage is a 50-50 proposition. I've never found that to be so. But I guess, in my experience, maybe 75 over 25. I don't know which sides belong to me, but that is what they say. It's more of a 75 or 25, but I won't tell you who has a 75. But agape is giving without condition. Now, because it is a word that was not used in classical Greek, a word pretty much coined for the New Testament by Jesus himself. It is a word that then needed the definition. If you ever make up a new word, you to define the word so people can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when you use the word. And that's what the language is all about. It's a mutual agreement that a certain sound conveys a certain concept or idea, so the word agape. 2 places in the New Testament, this word is defined for us. The fruit of Spirit is agape. What is agape? Joy, peace, long-suffering, gentleness, goodness, meekness, temperance, trust. They're all involved with agape. Paul defines it also in 1 Corinthians chapter 13, where he said, love suffers long and is kind. Love envies not, wants not itself, is not puffed up, does not behave itself unseemly, doesn't seek its own. You see, it's not self-centered, it's others-centered. Believes all things, bears all things, hopes all things. It never fails. This is the agape love. It is that love that is reaching out and giving, not looking for the return.
Phileo looks for the return. Agape doesn't look for the return. It doesn't keep an account. Well, you owe me one because I had you over to my house dinner twice, and I'm not asking you again until you ask me to your house. Reciprocal. Now, that's not love. It doesn't keep the records. It gives not keeping track of it. It gives because that's its nature of giving, and that's not the love that God wants us to possess. And that love proves to me that the spirit that I have within me is indeed the Spirit of God. Because you can't love that way apart from God's Spirit. And also, try the spirits to see if they are of God. What is their witness of Jesus Christ? Does the Spirit bear witness to me of Jesus? That indeed is God manifested in the flesh? Does He bring forth fruit of love in my life? Then indeed it is the Spirit of God that is something that Satan can't really counterfeit. Now he that loveth not knoweth not God, because God is love. 1 John chapter 4 verses 8. And so this word is used to define the nature of God. God is love. In this was manifested the love of God towards us, because that God sent His only begotten Son into the world, that we might live through Him. Verse 9. How do you know that God loves you? Oh, I go out and I commune with nature. Does nature tell you that God loves you? When you are out communing with nature, do you see the coyotes jumping on the poor little rabbit and tearing it to pieces? Oh, God is love. Nature tells me so. I see the lions tearing at the gazelles. God is love. I see the rattlesnake coiled, ready to strike. God is love. Nature doesn't tell me that God is love. Because you see, I am looking at fallen nature. I see nature as it is cursed by sin. I don't see nature as God created it. I don't see the lion lying down with the lamb eating straw like the ox. I don't see nature as it was created by God. I see it as it has fallen as the result of man, cursed. So fallen nature cannot testify or tell me of the love of God. Then how can I know God loves me? God does not seek to prove His love to you except in one place, and that's sufficient. It's sufficient so that you should never ever doubt the love of God again. If ever Satan questions, and he often does challenge, well, if God loves you, then why did God allow this? If God really loves you, then why would God? And you see, he often is challenging the fact of God's love, and often he can put forth some pretty powerful evidence that God doesn't love you. Because look at the mess I'm in. So whenever Satan begins to challenge the love of God, and you start to go under, look at the cross. For therein God demonstrated His love for you once and for all. And He says, hey, you question my love? Just look at the cros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Herein is a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God loved us and sent His Son to be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1 John chapter 4, verses 10. Propitiation in Greek, hilasterion,
which means appease the wrath of God on the mercy seat. That underneath mercy seat, there's a wrath of indignation of God because of sin. The wage of sin is death. All sinners should be punished and sentenced to death. Death eternally. God manifested his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the ungodly. In this was manifested the love of God untowards us, because that God sent his only begotten Son into the world that we might live through him. So there is where God manifested his love in sending his Son into this world. He loved you so much. He desired fellowship with you so much that he sent his Son into this world to die in your place, in my place, to take away your sins in order that you might have fellowship with God. So there, herein, God has manifested his love there at the cross. And the whole purpose of God is that you might live. That's where Jesus, as a little lamb, crucified on the cross, on the mercy seat, our sins are forgiven. God announced, justified to sinner, you and me. The Bible, again, the Bible definition of living is actually having fellowship or being one with God. If you are one with God, you are living. If you're not one with God, you are dead spiritually. Even though you're breathing right now, you're a dead man. Now, man has a different concept. If you're breathing, you are living. If your brain is working, you are living. So you go in the hospital and you lapse into coma. A stroke has damaged a portion of your brain that controls your breathing, and so they connect up the oxygen. They put an EEG and they watch the monitor. They see little flickers. Now you are lying there and people saying, "Oh, speak to me. How are you?" He's calling his name. "Tell me your name." No response. And they pinch you and nothing. But the monitor says, "Hey, yay, when you pinched, it registered on the monitor. They felt it and they are still alive." But when the monitor goes flat, pinch him and nothing happens, no brain wave activity, no consciousness. And the doctor says, "Well, they're gone. The consciousness has left the body. They are dead." Not so from the Bible. You may be going through all the functions of life tonight, but if your consciousness is separated from God, the Bible says that you are dead. Jesus came that we might have life. That is, that we might have that oneness with God, that life of God, which is real life, age-abiding, eternal life. Now, herein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and some people think that they are doing such a big favor and a big deal when they say, "Oh, I love God." So what? The only thing that it proves is that you are not a fool, because you have every reason to love God, and that's no big deal. You should love God. He is so lovable. What is the big deal is that the God loves you. When he knows you so thoroughly and so completely, as David said,
Lord, you search me, you know my down sitting and my uprising, and you understand my thoughts and their origins. Such knowledge, he said, is too wonderful for me. I can't attain it. What? Self-knowledge? I don't know myself, but God knows me. He knows me completely, and yet He loves me. Herein is a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that He sent His Son to be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He sent His Son, take the guilt of our sins that had separated us from God, and to bear in His own body our sins on the cross in order that God's righteousness might be propitiated, in order that God could receive the sinful me one with Himself. That's love, that God would make Him to be sin for me who knew no sin, that I might be made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Him, in order that, being now the righteousness of God, I can have fellowship with God, become one with God, and have life through Jesus Christ. We are often exhorted in the scriptures to Christ as our example in forgiveness, and Christ our example in love. And that we are to love as He loved, and forgive as He forgave. Be ye kind one to another, tender-hearted, giving one another, even as God for Christ's sake has forgiven you. Ephesians chapter 4:32. What should be my measure of forgiveness? God's forgiveness for me. Jesus said, love one another, even as I have loved you. Now, that's pretty big order. And yet, that is what God requires of us, and that's what God's Spirit will do in us as we are filled. And I can know that it is the Spirit of God because of the love that He has given to me. So therein is a love, not my love for God, but God's love for me in sending His Son to take my sins and to die for my guilt. And in order to that God's righteousness might be propitiated, and He can receive me in fellowship. If God so loved me, then I ought to love another. Jesus gave a parable for forgiveness of this certain man who had a servant who owed him $16 million. And He called him and said, your notes due. Pay me what you owe me. And he said, oh, I don't have it yet. I need some more time. Could you give me some more time? And he said, oh, that's all right. Forget it. I will forgive your debt. He went out and got a fellow servant who owed him $16 and said, hey, you promised to pay. Now time's up. Pay me what you owe me. And the other servant said, oh, I don't have it right now, but if you will give me a few days, I will get it for you. No, you had enough time, and he had him thrown in debtor's prison. And the Lord of that servant heard of what he had done, and he called him in, said, hey, how much did you owe me? $60 million. Didn't I forgive the debt? Yay, boy. I really appreciate that. How is it then that I hear that you had a fellow servant thrown in jail for a $16 debt? Well, you owed it to me. And Jesus is using the
ludicrous amount to illustrate how much God has forgiven me, the whole depth of sin that God has forgiven me, and yet someone has done me some wrong, and I will tell you, I'm not going to forget it. And I am going to get even the first chance I get, and I will not forget that. Here, I am holding this against my brother because he's slighted me or he has done me some injury, and I just can't get over it, And God says to me, how much did I forgive you? Or a parcel, Lord? A load, a lot. Well, how is it? Then you're holding out against your brother because of this little offense against you. Love as he loved. Forgive as he forgave. That's the lesson that we learn. If God so loved us, then he ought to love one another. God bless you. It's a time to praise him. God is love. We have to love our brother and sisters and neighbors, and we forgive as the Lord forgave us.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단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뤄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하였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God bless you. God is love.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with you all.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